우리는요, 지난 주일에 교회 창립 40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돌아보면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함께 드리는 찬양이 은혜로웠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히 감당하자는 말씀도 또 적절했고요. 예배 드린 후에 함께 나눈 여러분들이 수고하여 준비한 사랑 식사도 너무나 풍성했어요. 굉장히 풍성했습니다. 그렇죠? 같이 교회 앞마당에서 기념사진 찍은 것도 참 좋았습니다.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앞두고 초청장을 할인들에게 오픈을 보냈는데요. 초청장을 받은 할인들 중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번 창립 기념 예배에 참석을 못해 죄송하다고 하는 전화를 주고 받았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죠? 또 인근에 있는 할인들도 이렇게 방문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제가 주보에 에반실 이야기에 글을 쓴 것처럼 많은 한인분들이 함께 했다는 메시지를 받은 선교사님 한 분이요. 동네 인근 한인들이 오셨다는 걸 보면 에반실 교회가 소금과 빛의 교회인가 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도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보내오셨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한 중에 오늘 찬양에도 그런 얘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거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다시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사람이 살다 보면요, 아주 중요한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함으로 결혼한다는 것은요, 두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순간이죠. 또 두 남녀가 부부 한 집에 살다가 때가 되어서 아기를 낳게 되면요, 아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경험합니다. 그 위에 내가 낳은 자식이 자라 부모인 내 품을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것을 보고 또 내 자식이 낳은 손주를 보는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인생의 큰 기쁨이요 전환점이 됩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말년이 되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피할 수 없는 것.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인 하나님 나라 곧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물론 젊은 나이에 사고를 일찍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부르심 받게 되는데 이때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을 뭐라 그러죠? 말은 유언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고난이라는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신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똑같은 중요한 말씀을 남기시는데 3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그가 나간 후에, 즉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말씀을 남기셨어요.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택하심을 받아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동괴를 맡은 자가 되었지만 그만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바라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달랑인 21절 말씀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 괴로워 정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주여 누구이니가 물을 때 예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한 조각 떡을 적시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요. 한 조각 떡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유다 아들 유다에게 주었지만 다른 제자들은요, 그 뜻을 예수님께서 알아차리지 못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주시는 떡 한 조각을 받고 곧 나가버렸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작정한 것이었죠. 이렇게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은 남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을요. 제가 현대인으로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잠시만 더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이미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대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특별한 사랑과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들을 소자들아, 즉 내 자녀들아 부르시면서 내가 지금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가는데 너희들은 지금은 올 수 없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35절 말씀이죠. 다시 읽어보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계명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생각나세요? 계명 하면 성경 계명하면 저는요, 십계명이 생각나요. 네? 십계명,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우리에게 주신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라고 시작해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라고 끝나는 출애굽기 입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생각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을 마음판에 새기며 십계명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그런 중 예수께서 오셔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며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으시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위치에 유입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에 주님께 대답하시죠. 우리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8절 말씀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주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십계명을 유혹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요, 자들들에게, 곧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시죠?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의 10장 3부터요 17장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주 길게 나오는데, 15장에서도 서로 사랑할 것을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는 봅니다. 15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니라. 여기서 주님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한다. 그런 말 있죠, 그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 사랑한다.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어 배우자를 선택할 때 그 가정에서, 배우자가 됐으면 그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생각하게 돼요. 행복한 가정에서 부모의 가정을,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란 사람은요, 사랑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에 목말라 하며 성장했다면 아무래도 사랑하는 것이요, 서투르다는 것은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 어떤 사랑을 받고 자랐는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부모 밑에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께 허락하신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한 하나님께 허락하신 자녀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곧 나를 향한 사랑은요, 그야말로 제한 없이 한없이 크고 결코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아무 사람 제한 없이 준다는 거예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곧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소리 높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304장이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산 위에,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서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청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토대로 만든 이 찬양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시죠? 아시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마저 보내주시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여러분, 사랑의 크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의 크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크기 있죠. 저는 대상에 따라 작은 사랑이 있고 큰 사랑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한 생각을 가졌기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금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태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간단하기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살아나죠. 근데 간단하기는 엄마 아빠의 사랑의 크기를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냥 투자하니까 그냥 한 것 같아. 그죠? 근데 자라가면서 청년이 되고 어린이 되면서 자신을 향한 부모님이 희생적인 사랑, 큰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자라면서. 지금 부모님 잘 알 것 같아. 지금 좀 알 것 같아. 그죠? 조금 알 것 같아.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랍고 빈천한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함께 깨달아가는 거예요. 함께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함께 같이 깨달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 자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사도 요한은요, 요한 1서 3장 23절로 2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형제를 사랑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내 사랑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내 사랑이 상대편이 마음에 안 들면 사랑 안 하지. 마음에 안 들면 사랑 안 하고 그냥 내 안에 성령께서 사랑하게 하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유아여 두와 수술한 6가지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는데 늦은 나이에 막내를 본 야곱은요, 요셉을 너무나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했습니다. 형들이. 이처럼 가뜩이나 형제들에게 밉보였던 요셉은 자신이 꿈꾼 이야기를 형제들에게 하면서 더 미움을 사게 되죠. 하루는 꿈이 밭에서 곡식목리를 하고 있는데 형제들의 곡식이 일어나서 자신의 곡식에 지단한 꿈을 꾸는데 이 꿈을 형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해와 달과 이란 별이 자신에게 저런 꿈을 꾸었다고 이야기하여 형제들의 분노를 사게 됩니다. 그런 중 형제들이 양치는 곳에 가게 된 요셉은 형제들 위에 채석 옷이 벗겨지고 빈 구덩이 등지게 되는데 죽이기를 모여있는 형제들 사이로 이스마엘 사람이 지나가자 유다는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요셉을 팔고 죽이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그 제안대로 형제들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돈 받고 팔아넘겼어요. 요셉이 그리고 요셉의 옷에 벗긴 옷에 수염수와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서 요셉이 이렇게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야곱은요 오랫동안 애통했습니다. 한편 예수까지 끌려간 요셉은요 애굽 바로왕의 신하 보디발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이 범죄하는 일에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보디발이요 모든 집안일을 요셉에 맡기고 간섭을 하지 않을 정도로 요셉을 신뢰하게 되지만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하는 일로 누명을 선 요셉은요 왕의 원수와 같이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요셉은 하나님 잘 섬겼어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감옥의 우두머리에 시련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바로왕의 시종에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계기로 요셉이 30세가 된 해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7배의 풍년이 지속되는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하여 다가올 7배의 흉년을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런 해석에 감동한 바로왕의 요셉을 왕다음과는 직책인 총리를 주고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자는 이야기죠. 한편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던 상태였던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아우 벤자민을 제외한 10명의 아들들을 보내어 곡식을 사도록 합니다. 이런 요셉을 잃은 뒤에 요셉을 대신해 살아가는 벤자민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에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 형들이 애굽으로 온 것을 안 요셉은 형들을 아는 척하지 않고 형들을 첩자로 몰아서 가둔 후에 아우 벤자민을 데려오도록 하면서 시몬을 가두고 나머지 9형제에게 곡식을 야곱이 보냅니다. 한편 야곱은 벤자민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절대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다 떨어져서 다시 곡식을 사도록 아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10명의 형제가요. 애굽을 내려가서 모든 형제가 제어하게 되는데 요셉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고 곡식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간 중에 요셉이 자신이 사용하는 컵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벤자민의 자리에서 자신의 표를 찾아갑니다. 이는 요셉이 미리 사람을 시켜서 넣어놓은 것인데 이것을 빌미로 벤자민만 자기 집에 잡아들이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야곱의 사랑하는 요셉의 동생 벤자민만 잃어버리면 아버지 야곱이 너무나도 힘들어 것을 알기에 자신들이 대신 서로 남겼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요셉은요 자신이 그때 팔려간 요셉이라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3절 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이까? 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팔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만약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했어요. 해봤어요. 저 같으면 형님 나를 팔았어. 돈 받고 팔았어. 그러면 마음의 상처가 되죠. 응? 형도 그냥 가만둘 것 같아. 응? 그 형이 할 수 있나요? 아무리 형들이지만 동생이 나를 돈을 받고 팔았다면 용서하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누구를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알았다고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었습니다. 날판 형들까지도 원수까지도.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이죠. 다시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일은 나는 이리 보내는데 판일은 일이죠. 나는 판일은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형들 앞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자랑하며 자신을 판 형들을
조롱할 것 같은데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왜 달랐습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하나님을 알고 형들에게 복수한 것이 아니라 형들을 구한 것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계명처럼 서로 사랑하십시다. 어떤 사랑을요? 주님께로부터 받은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나요? 없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내어 준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면 힘들어요. 내가 사랑하면 힘들어. 안 돼. 불가능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받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아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참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